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한 명만 돌아온 이 사건은 주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가. 본문 그대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소리를 지면서 주님께서 이들을 다 정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온 그런 사건입니다.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이 목적지가 예루살렘이 목적지인데 이 가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이 갈릴리 윗지방 그쪽과 이쪽 예루살렘 쪽 그 중간에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주님께서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사실상 이방인은 아니지만은 이방인과 비슷한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 예루살렘은 이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운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보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진 믿음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이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믿음의 최고봉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최고의 믿음을 향하여 간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예루살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평화의 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단어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물이 흐르다, 비가 오다, 겨누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샬렘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평화의 언약을 맺다, 평화롭다. 이 평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선언되기 위해서는 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믿음이 이 예루살렘의 믿음에 준하기 때문에 완전해지다, 완성되지다, 회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가는 이 제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화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성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갖고자 하는 이들이 뛰어가는 그리고 성도들도 뒤따라가는 야가서로 보면은 술람미 여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대표성을 띈다고 볼 때 예루살렘 딸들이 이 술람미 여자를 따라가는 그런 모양을 띠죠. 근데 여기서 술람미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꼭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고 예루살렘 딸들은 성도들을 이렇게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제 구약에서 볼 때는 그 히브리어 용어로는 망대다, 지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갈릴리는 순회다, 원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길갈도 약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간 상태에서의 또 다른 세계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약에서는 이 갈릴리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출발 지점이고 모든 세대가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믿음이 출발되면서 신앙의 그 영적 전쟁을 출발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회다, 원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돌아가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망대고 지키는 믿음을 지켜내는 자리인데 이 사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밑에 보면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를 우리가 볼 때는 이 망대가 무너진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해낼 수 없는 이스라엘 전역에 눈이 어두운 그런 상태다. 실제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말씀을 맡은 자로 그리고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성벽은 이스라엘이고 이 성 안에 들어가서 그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가 기초석인데 여기 이 시점에서 보면은 이 사마리아가 망대 역할을 하지 못해서 사마리아만 이방인의 어떤 그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나머지 전체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마리아가 그 파수꾼의 사명을 못한 상황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쪽 저쪽에 그 눈이 어두운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는 사단의 문화권에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한 지대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10명 중에서 다 이 문둥병이 회복이 됐지만은 한 사람만 이방인만 들어왔는데 9명은 돌아오지 못한 것이 이 9명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의 시점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제대의 모습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어린 양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5만 가지의 눈물이 터지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고단해서 울 수도 있겠지만은 삶이 고단해서일 수도 있고 내 죄 때문에 울기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밀어내고 이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믿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릴 때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라 이렇게 할 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렸던 사람이 일어나서 가는 상황인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일어나는 것은 믿음을 일으켜서 네가 영적 전쟁을 해서 하도록 가라는 그런 선언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생명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산지가 나오고 산악지대가 나올 때는 희미하여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 산이 나올 때는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눌렸던 사단한테 눌렸던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일어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일어나는 믿음도 경험할 때가 있고 또 일어나는 믿음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에 있어서 한순간에 다 일어나는 믿음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 이겼다고 해서 또 나머지도 다 이긴 것으로 선언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 육체에 죽는 그 순간까지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태해져 있거나 릴렉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지켜내는 막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인데 여기가 이방인의 믿음, 이방인의 그런 상황으로 추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나올 때 발람도 이 외국인 선지자라고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외국인이 선지자로 이스라엘 내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내에 속했지만은 이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교회를 나오지만은 목회자이지만은 거짓 선지자다.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 인간의 육계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선지자인데 와 진짜 더 없는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더 없는 선지자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으로 나타나서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형상으로 양의 탈을 쓴 그런 상태로 나타나서 이렇게 모압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으로 저주하는 세력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마리아가 이방인이라고 할 때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성도 중에서 같은 무리에 있지만은 섞여 있는 다른 무리, 민수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섞여 있는 다른 무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섞여 있는 다른 무리가 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데 그 섞여 있는 다른 무리가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문지방과 같아서 지금 이제 문지방을 열고 들어오는 초신자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의 이성적 사고로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이게 공격해 들어오는 저항 세력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도 그런 맥락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주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서 주님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사건인데 이 나병 환자들은 말 그대로 더럽다라는 뜻이 있으면서 썩어 들어가는 그런 육체지만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통이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죄의 습성 속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서 사단의 통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무지 이것을 알지 못하며 내 안에 썩고 부패한 사망의 세력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나병 환자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그 비늘에 덮인 그런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비닐의 모양이 이제 여러 곳에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성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눈이 회복될 때 눈이 이제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의 빛을 만나서 눈이 어두웠는데 주님께서 그 눈을 다시 회복시킬 때 이 비닐 같은 것이 떨어졌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비닐, 그래서 이 비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망막의 기능을 주님께서 어둡게 했다가 다시금 열어졌다, 회복시켰다, 질병적인 차원에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어두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시각이 이 세상적인 이성적 사고를 갖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비늘 같은 이 눈을 벗겨져서 이제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전에 본인이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눈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진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문둥병 환자는 뭐냐면 어두운 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눈, 이성적 사고,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사단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이 사망의 세력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 더 큰 소리를 치고 오만하고 자기의 의의를 등에 업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세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히려 그 죄인인 사람들이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들은 오히려 겸손해서 겸손한 건 아니지만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오히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선도 악으로 끌고 가고 악도 악으로 끌고 가는 그런 세력으로 존재한다. 이 사단의 선악과의 질서 속에서 이 코스모스, 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사단의 질서 속에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데 그런 눈을 갖고 있다. 그 눈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사건으로 드러난다. 이런 것입니다. 예, 이 앞에서 갈릴리를 설명하다 다 못했는데 이 갈릴리는 원이다 순회하다 이런 뜻도 있으면서 계속 돌아가는 상황이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굴러떨어지다 뭐 이런 굴러다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출발하는 상황에서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굴러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 생수의 흐름도 좀 있지만 예, 그래서 나병 환자가 10명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이게 이제 다시금 이 상황은 이러지만은 이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할 때는 동일하게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거나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이 십자가를 전제로 할 때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다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느냐면 멀리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멀리 서서. 이게 멀리 서 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막 그런 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이런 얘기를 하나 듣거나 내가 막 그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생명의 기운이 생수가 이렇게 아침 이슬처럼 흘러나오는 걸 느끼면서 내가 이 물 한 모금을 먹는 것 같이 해갈되어지는 어떤 느낌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난 지금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멀리 서서 희미하게 보이는 거야. 주님이 구세주래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속량해 주셨대, 죄의 값을 치러 주셨대,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멀리서 듣는데 거기서 그거를 반응하는 것 같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는 여기에 이제 서다, 뭐 이런 놓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자기의 믿음을 이제 세워가는 그런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무게를 달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럴 때 자기의 영혼 속에서 이렇게 뭔가가 두근두근 내 심장이 두근두근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이 돼서 이 주님의 세력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무게를 달다는 거는 그 사람의 생명의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믿음을 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할 때 저울에 따라서 모자람이 되었다. 벨사살 왕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무게를 다는 그 시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 세상의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이는 발빠르게 정보력 싸움이다 뭐 어쩌고 하면서 똑똑한 체 하면서 이 세상의 야망과 욕심을 따라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세력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악인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악인이 되지 못해서 난리법석이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세상의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 열이라고 하는 건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할 때도 이 10의 1조를 하게 되면은 축적하다 부자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부자가 되거나 이런 이 재물이 쌓인다 이런 뜻은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게가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에 10원짜리라도 하나 올려야지, 100원짜리라도 올려야지, 1억짜리 1억 올려야지, 뭐 이렇게 1억을 한꺼번에 올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뭐 천리기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의 출발이 되는 어떤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시점이지만은 주님의 그 생명력의 기운을 느끼는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멀리서도 나병 환자가 전 세계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다들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10명은 뭐냐면은 그 10명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근데 이 10명이 다 주님을 만나는 상황은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우리가 처음은 내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병에 들어서 모자라서 죽을 것 같아서 5만 가지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은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큰 소리로 높여서 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여기서 다 문둥병, 자기가 문둥병 환자인 것을 아는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죄인 것을 아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나타나는 효력은 뭐냐면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주님께서 그 죄사함을 주는 선언이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신다거나 멍청한 나를 똑똑하게 하신다던가 세상의 부동산 건물을 산다던가 이런 것을 위해서 동원되시는 주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 문둥병 환자, 제 문제 때문에 고난받는 이 숙제의 은혜를 갈구하는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해서 어느 쯤 한 중간쯤 오면은 이 제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잖아요. 왜 오늘 헛소리를 했을까? 왜 내가 그 말을 했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왜 그걸 그렇게 못했을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멍청할까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애다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소리를 높여 이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라. 그래서 그 구약에서 이제 그 다윗도 그런 말을 하고 금과 은보다 긍휼을 구하라. 금과 은이 훨씬 더 우리한테는 소중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다 보니까 정말 내가 너무나 불쌍한 존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함이 1도 없어서 너무나 인생이 지치는 거야. 너무나 지치고 고단해. 그 시점에서 오직 주님 앞에 구하는 건 단 한 가지인 거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소리보다도 더 큰 것 같은 소리의 울음 속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 이거를 이제 다윗도 그렇게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가는 그 훈련받는 이 심장을 넓히는 그 믿음의 훈련 속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그 믿음이나 간절함과 속죄의 은혜에 구하는 내용이 뭐 정도의 차이만 있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선생이요, 예수 선생이요. 이 우리가 흔히 쓰는 예수 선생이 아니라 여기는
주인이다, 아니면은 그 장관이다, 임명된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그 아도나이에 대한 선언, 우리 주님이다, 이런 용어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목이나 장관이나 주인이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보통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우리 왕 대신 주님에 대한 메시아여, 뭐 아니면은 그리스도여, 이런 고백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조차도 감히 뭐 해내지도 못하는 심정 속에서, 이 처절한 이 몰골 속에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선생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이것이 믿음이 점점 더해져 가면은 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고 이러시대. 이 보시고는 단순히 육안으로 봤을 때가 아니라 이 영혼들을 불쌍히 경험되어지는 것. 이미 여기서는 처음 만나는 지점처럼 주님을 처음 멀리 서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죄 문제 때문에 나의 이 문근병, 나의 나병 이 상태, 나의 죄를 불쌍히 여기라고 주님 앞에 소리칠 때는 이미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경험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미 주님이 알고 있는 거, 이들을 알고 있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에서 이제 가서는 뭐냐면은 영적 전쟁을 하러 니네가 여행을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러 여행을 떠나면서 횡단을 하다, 그리고 작은 개울을 건너다, 막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흐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의 사고 속에 있는 어둠의 이 가치관, 사단의 문화권의 이 가치관이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이 문둥병 환자가 회복되어지고 나음을 얻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럴 때, 몸이 뭐냐면 너 자신을 보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나아가서 이 제사장의 거룩한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에서 너 자신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너 자신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뭐를 나타낼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라.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내 유언비어처럼 확실한 말씀이, 이거는 조금 아니죠. 물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러지만, 그때는 그 순교를 각오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연약한 속에 있어서 구원이 확정적이지 않는 경우가 거의 반 이상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여행을 떠나든가 걷다, 양이라는 기본 어근이 걷다 하거든요. 이동하다. 이 왜 걷고 이동을 하냐면 영적 전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광야 그 언저리에 투입되고, 거기서부터 아말렉과 가나안이 이 평지에서 순종의 믿음을, 세상을 버리면서 순종의 믿음을 훈련해서 터득해서 이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노선을 띄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교회를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 이 교회 공동체에 나가야 훈련이 되면서 날마다 성숙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노인이 되도록 이렇게 성장되어져 가는 것처럼 이 믿음도 그런 노선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옥깃에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림 같다. 이 같은 맥락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지만은 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 내림 같다라는 게 수염이 늙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늙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세워져 간다, 성장되어져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때 주님께서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 신앙의 훈련을 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에서는 이제 그 단순한 사건처럼 나타나지만 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의 훈련을 하다가 어느 지점에 자기의 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이제 구원을 얻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 속죄함을 받았다, 정결하게 됐다, 분명하게 됐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믿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나의 영혼 속에 흘러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인지하고 보는 것처럼 인지하게 되는 어느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자기 자신이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나의 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영광을 알았다, 이게. 그래서 이 영광은 생각의 차원이라, 생각하다, 의견을 내다, 판단하다, 이런 뜻이 기본 어근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 독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사고 속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왔을 때 사단의 통치권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다가 그것이 바로 문둥병 환자의 증세잖아요. 내가 성공한 줄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 제사장이 거룩하다라는 학위원에서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흘려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서 훈련받다라는 것은 고난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그래서 거룩함으로 빠지는 거죠. 주님의 세력으로 빠지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를 주님 이끌어 주셔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인생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런 마음을 돌이켜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이 은혜의 간격은 사람마다 뭐 어느 시점인지 다 틀리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자기 구원의 은혜, 속죄함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금 감사를 드리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그 은혜에서는 말로 할 수 없는 5만 가지의 눈물이 있을 것이다. 감사에서 울고 속죄의 은혜에 울고 여러 가지 속에서 내 인생 전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는 이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우리의 죄를 속삭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 은혜가 우리가 이 믿음의 행동을 하다가, 그래서 이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가다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깨끗함을 얻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중간 어디쯤인가?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만나는 시점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가 그런 시점인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죄를 점점점 멀리하고 밀어내고 치료하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어느 날인가, 어느 그때가 오는 거죠. 어느 날, 그날이 오는 그때에 우리가 속죄함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 드디어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멀리 있다가 주님이 잘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니까 주님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잘 보이는 그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은혜에 그 발만 보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속에서 주님 발 아래 엎드리는 그 은혜, 그 감격과 그 눈물, 모든 종류의 눈물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묻고 감사하는 거죠. 자기의 영혼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린 사람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 중에서 9명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명, 돌아온 1명,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로 돌아온 자는 사마리아 사람 1명이다. 이 외국인, 이방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자가 아니냐. 근데 이방인이다.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돌아오는 자, 이방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이스라엘도 돌아오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겠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거의 대부분의 그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이방인들을 선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도 있지만은 이 영광을 돌리다 이 기본 어구는 생각의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의견이나 뭐 판단이나 모든 것. 그래서 나의 이 생각과 이 보는 눈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이 비밀이 열린 이 나병 환자에서 나음을 입은 이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다가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주님을 이 눈을 회복시켜 줄 때 그 비밀이 벗겨지는 그 비밀이 이 나병 환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열릴 때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이성적 사고,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코스모스로 이 질서나 모든 이 사고관이 그렇게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로 새롭게 세워진 그 원리로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암에서 낫거나 뭐 여러 사건이 있는데 중간 어느쯤인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인력으로 안 되지만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래서 네가 죄인인 것을 인지해라. 그래서 가다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고 여기를 떠나면 안 돼요.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기름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만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무지하여서 이 목회자가 없이 성도들만 있는, 아니면은 뭐 내비게이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선교 센터나 이런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은 건강한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들의 모임은 그냥 교제인 거예요. 이 생명수가 제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큐티 속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고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100% 그런 건 아니에요. 특별한 상황들은 항상 예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시스템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믿음으로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영적 선택을 하러 새롭게 이 믿음의 여행을 떠나는, 이동하는 그런 상태. 양은 이동하다, 걷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는 자가 이 양인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에서가 머리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서는 이 사고관이 이성적 사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성적 사고로 완벽하게 선을 따르는 것 같은 그런 형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는 구별이 어렵다는 거죠. 야곱이랑 에서가 그 쌍둥이인데 쌍둥이는 똑같다는 거죠. 오히려 야곱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인식하기에 부족함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삭도 헷갈린 거잖아요. 오히려 이 에서가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움으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이 비밀이 벗겨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 나병 환자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통치권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래서 주님의 이 영의 눈이 열리는 이 나병의 이 비밀이 벗겨져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어두운 것이 다시 비밀이 벗겨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이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이 구원의 감격이 나의 제사함의 은혜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인지하는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엎드려 감사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10명의 그 나병 환자가 우리가 죄인인 줄도 알지 못하고 다니다가 주님을 만나 멀리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금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호흡하는 이 복된 영광의 자리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간절함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고백이 늘 올라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를 일으켜 세워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